안녕하십니까.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30번째, 디오니소스제와 오피즘과 그리스도교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볼 조재영 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에 28, 29를 좀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그리고 다시 그 정리하는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좀 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교와의 어떤 관련성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구약 성서에 많은 유산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교가 모세오경을 읽고 유대교의 유산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교적으로 해석한 것이지 유대교가 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을 읽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사야 53장을 고난받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을 유대교는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서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군사적 승리를 보장하는 전사 또는 워리어라고 그러죠. 해방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코 어떻게 보면 고난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은 심지어 예수의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오해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과 같이 기름 부음 자이면서 동시에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하고 예수가 보여준 어떤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보통 설명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은 왕과 같이 기름 부은 자이면서 동시에 큰 권세 영광을 가진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했지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후에 사도행전 저자,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을 예수에게 적용시켜서 고난당하는 메시아, 십자가의 치욕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재해석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32절하고 35절에 나오는데 유대교적 배경과 사상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죽이려고 예루살렘 올라간 예수를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려고 올라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 로마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고난받는 구세주라는 개념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리스의 영웅들이 고난받는 제우스의 아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헬라어로 테오스라 그러는데 또는 신을 테오스라고 하죠. 휴어스 투 테오, 하나님의 아들 또는 휴어스 투 주스, 그러니까는 제우스의 아들.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특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많은 정보는 이제 에우리피데스라는 극작가가 기원전 4세기에 쓴 박하이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이 디오니소스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 박하이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를 그렸다면 이것은 이제 데니스 맥도날드 선생님의 해석이기도 하고 반면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담대하게 고난을 가장한 어떤 영광의 극좌를 묘사한 예수의 어떤 영광을 묘사한
요한복음의 어떤 모습은 박하의 후반부를 모방하여 고난은 받되 의연하고 담대하게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디오니소스와 디오니소스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준 신약 성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가 가나에서의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보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트만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디오니소스제의 영향력이 그 배경에 있다고 인정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포도주 산지로 유명한데 포도주의 신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디오니소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고고학적 연구는 디오니소스 신전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요. 그 디오니소스 제의 이제 그 비밀 통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디오니소스 사제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거짓말을 하기 위한 어떤 비밀 통로가 있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디오니소스 신전이 고린도에서 발견되었거든요. 디오니소스가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듯이 요한복음은 선교적 전략 속에서 예수를 새로운 이제 디오니소스로 제시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당시 너무나 아주 명확한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예수에게 적용시켜서 표현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1세기 지중해 지역에서 디오니소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기적 행위자이면서도 유명했지만, 그리고 동시에 또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명했지만, 예수는 한 이제 무명의 유대교 랍비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설명하려면 뭔가 좀 이렇게 그 전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테오스, 그리스의 하나님 테오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하눌림이라는 그 개념을 사용해서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했듯이 이 초기 기독교,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저자는 디오니소스를 이제 활용해서 예수를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공관복음의 성찬 단락,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 22절하고 25절, 마태복음 26장 26절하고 29절, 누가복음 22장 15절하고 20절에 나오는 이 성찬 단락과 바울의 그 유명한 성찬 단락,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하고 25절은 예수의 몸, 이 몸의 헬라어로 소마거든요.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지, 결코 이게 살이 사르크스인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살을 먹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 요한복음의 성찬 단락을 이제 디오니소스의 오모파기아 의식 속에서 이해한다면, 오모파기아는 이제 살을 이제 우적우적 씹어 먹는 그런 의식이죠. 디오니소스에서 살을 먹으라는 이 의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제 분명해집니다. 디오니소스 제의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사를 먹음으로써 신과 하나가 되어서 신의 기운과 영을 흡수하듯이 요한 기자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 성찬을 이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거하듯이 이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도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와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메노이, 거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메노이라는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디오니소스 배경에서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그 메노이라는 동사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2장, 그다음에 4장 그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의 대화도 그렇고,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이 이제 디오니소스였던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도 이러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하여 포도주와 포도나무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청중들에게 이제 신과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자명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게 사실 유대교에서는 불가능한 개념이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리스 로마 종교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죠. 특별히 이제 디오니소스제에서는 그것이 아주 가능합니다. 이게 포도주를 마시고 신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것이 더 극대화 되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도 몇몇 부분들은 학자들에 의해서 디오니소스와 관련해서 연구됩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나중에 제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의 기적적인 탈출, 이게 사도행전 12장 6절하고 10절, 16장 25절하고 26절에 나오는데, 이 탈출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 1절하고 12절과의 절과 관련해서 해석도 되지만, 바카이의 디오니소스 여신도들이 탈출과도 비교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학적으로 사도행전 12장 6절하고 16절은 바카의 443서부터 450행과 아주 평행합니다. 자, 이 두 경우에서 새로운 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디오니소스제의 추종자들은 불의하게 체포당하지만 그들을 묶였던 쇠사슬은 그들이 믿는 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그들은 그들의 새로운 종교 활동을 계속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슷하게 신의 뜻에 저항하는 바울과 사울이죠. 펜테오스도 이제 비교되어 연구되었는데요. 바울의 회심 또는 소명이, 저는 이제 회심보다는 소명으로 많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게 3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9장하고 22장하고 26장에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바카이의 본문의 영향이 나타나요. 특별히 이제 바카이 794에서 795행에서 변정한 이제 여자로 변장한 디오니소스는 펜테오스에게 신에게 분노하고 가시체를 차는 것보다 희생제물을 디오니소스에게 바치는 것이 낫다라고 주원합니다. 비슷하게 예수는 이제 그 박해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주원합니다.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라는 표현은 성서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바카이를 비롯한 몇몇 그리스 문학에서만 발견됩니다. 이것의 뜻은 이제 신의 의지에 대항하여 싸우는 테오마코이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는 이제 영혼의 불멸과 부활을 믿습니다. 물론 이제 또 쿨만 같은 학자는, 오스카 쿨만은 영혼 불면의 개념이 이제 성서적이지 않고 이제 플라톤 사상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어쨌든 간에 그냥 성서 기자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이제 영혼의 부활 대신에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즉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활이 구약 성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나 구약의 몇몇 부분에서도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주류 사상은 죽음 위의 삶은 없다고 보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분명하게 아담을 향하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단언합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기에 나타나는 복은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얻는 것과 많은 자손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그리스의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나 일리아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불면성을 강조했던 플라톤은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파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목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제 푸시케인데 이것은 이제 혼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목표는 인간의 몸이 아니라 영혼의 심판을 받은 후에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신약 성서는 영혼의 불멸성과 영혼이 인간의 본질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교의 부활신앙은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영혼에 대한 개념은 플라톤이 주장한 영육 이원론 사상과 맥이 닿아 있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플라톤조차도 영혼에 대한 이러한 사고를 피타고라스 학파와 오피즘에서 가져와서 발전시켰습니다. 특별히 이 오피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한 플라톤의 사상은 단일자에 대한 신학과 영혼의 여행을 강조하는 고대 영주주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고대 영주주의 사상은 요한복음과 바울의 서신 속에서 중요한 신학으로 나타나는데요. 즉 오피즘은 직접적으로 신약 성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긴 사상사 역사 가운데서 정교하게 이제 좀 변화되어 그리스도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중요성과 부활 사상의 핵이 무엇인가를 아주 풍성하게 설명해 줍니다. 물론 그리스도교의 영혼과 부활에 대한 신학이 오피즘과 플라톤 사상과 전혀 교류 없이 독자적 사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향으로만 바라보면 구약 성서가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영혼과 부활에 대한 개념을 신약 성서 저자들이 어떻게 창조했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답변에 대한 아주 그럴듯한 대답이 바로 그리스 로마 종교의 신비주의 종교, 그리스 로마의 미리 종교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했듯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앞 시대의 것들의 토대에서 발전하고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디오니소스 제이와 그 오피즘 그리고 그리스도교 관계에 대해 살펴봤는데 다시 이걸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디오니소스제는 그리스도교 신학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학적 배경을 제공하며 그리스도교 성찬의식과 부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신과의 연합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르페우스 시는 영혼의 불멸성과 영혼의 여행과 환생의 개념을 그리스 종교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플라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예를 들면 디오니소스제는 전통적으로 디오니소스가 포도주의 신으로 고난받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인식되다가 오피즘과 결합하면서 타이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새로운 전승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디오니소스제는 호메로스의 종교와 미리 종교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 로마 종교 연구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 로마의 신들보다 신약 성서에서
그 흔적을 많이 찾을 수 있어서 이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종교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과 영웅들은 주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저술서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거기에 묘사되는 신들은 인간들처럼 분노하고 사랑하고 모략을 세우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질투하기도 합니다. 인간이나 신들 모두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죽음 이후의 삶보다는 현세의 삶에 더욱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리스 로마 종교가 내세보다는 현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러한 대중적인 호메로스의 신들이 부도덕하다고 이제 플라톤을 비판을 하였고, 그는 오피즘과 피타고라스 사파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영혼의 불멸성과 윤회에 대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후에 플라톤의 사상은 철학적인 종교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즉 그리스 미리 종교, 신비 종교가 그리스 로마 종교의 방향을 영적인 것으로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서는 미리 종교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이번에 다루지 못했던 엘레우시우스 제2와 위대한 어머니 더 마더 더 그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건강하고 행복한 또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